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으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는 모든 일에 이방인 지나는 자들로 하늘에 가지 않을 지나는 받을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의 언약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더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졌느니라. 아멘.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부활의 종교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자비의 종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기독교는 사랑이 먼저 앞섭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그 사랑에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은 실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사랑에는 십자가가 기초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온유한 사랑, 십자가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과 용서가 포함이 됩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 희생이 없는 사람, 용서 없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외친다 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면서도 용서와 헌신과 희생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과 개인을 넘어서 이웃 관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강령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까지 포함할 때에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대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기적도 거절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지대하신 뜻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적이나 수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직 죄값을 치르는 죽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인간들의 이론이나 마귀나 천사들로 나타나는 이적이나 기적이 다 쓸모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여기서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령권입니까? 바로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대속이 뭡니까? 구주께서 나의 죄값과 죄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대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도 죄악된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속했던 과거의 나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 죄악되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다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과거가 잘났던 못났던 과거가 화려하거나 보통이 없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는 십자가 앞에서 다 묻혀졌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묻힌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 십자가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의 구원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이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사실 그분이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 구속사보다는 세상적인 이적과 치유와 욕망으로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부정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부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 목숨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또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의 행위로 영생을 획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의 행위가 영생 얻는 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도의 자기의 희생적인 삶은 그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에 부활했습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한 영생의 길을 여섰고 아버지 뜻을 완수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확실하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의 도는 어떤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으로 종교를 즐기는 고상한 종교 오락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행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사상보다는 교인들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까지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 금요에 맞춰
전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설교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땅의 경계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도들이 관심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과 도표 설명 나오죠? 자, 지난 말씀한 것처럼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경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거기에 있는 걸 아시고 우리는 올라갈 때 그걸 만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까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위해서 말합니다. 빌보서 10장,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여기서 한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일. 이것은 한 가지 일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하듯이 그분은 사실만이라도 정말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통 사본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는 한 가지라고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도 중요한 시간에 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죄를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의 교통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실 은혜를 받는 현장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는 이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생명이요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들은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 그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발음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갈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일의 한 가지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을 앞에 있는 것, 표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고래만성, 그 불화와 영생인 것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구절에서 상이라는 그 원어는 불의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정조장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늘어가는 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의 사용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는 다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너도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 하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9장 2절 두 구절에 사용된 상이란 말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번번이 나오는 상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상이라는 그 원어 미스도라는 말은 보상, 싹, 대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은 그것과 다른 개념이죠. 우리 목표는 오직 영생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의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완전 성화를 통해서 한 가지 목표, 그 부활과 영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내가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이는 알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교적인 경험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위로 향하거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찾아 세상에 버려진 영혼을 찾아서 대속의 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오직 나를 살리고 올해 생명으로 삼층 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삼층 전의 교제, 성제의 교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도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십자가가 돼야 되고 교제의 조건도 십자가가 돼야 되고 십자가는 설교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자기 복만 구하는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서로 즐기라는 교제,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도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갔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요,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 채우기 위해서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충만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이 땅의 물을 채우려면 반드시 하늘과 땅 경계선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통과만 하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공을 채우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 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에 우리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림 보게 되면 물질 세계와 혼의 세계가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경계를 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의 방향을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그 사랑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흠뻑 채워지게 해야 됩니다. 사랑에 흠뻑 빠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흠뻑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다
땅의 걸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양종 은사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돋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그런 보이는 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세상의 모든 감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안의 세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안의 세계를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땅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위쪽에도 죽음이 있고 아래쪽에도 죽음이 있죠.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위에 거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땅을 통과했습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야 됩니까? 성도는 이제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땅을 통과했다면 성도는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을 통과되는 거예요. 이 죽음 뭡니까? 이 죽음은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고, 성도는 복종함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경만복은 오직 죽음으로만 우리가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면 성도는 이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땅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썩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믿음, 현재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냥 나를 점검하고 나를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또 내가 교제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자세가 있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 훈련은요, 내 자아가 죽이는 것이 영성 훈련,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천도 목사의 영성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은 영성을 하지만은 자신이 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다 가짜 영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단히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내 자아가 죽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배에 보는 것처럼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성자의 복종의 죽음이 만날 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이 어디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진작 십자가 나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그거 없이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바로 쓰겠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참 힘듭니다. 아마 이 시대처럼 목회자가 힘이 든 것은 없어요. 네? 성도이 요구하는 것과 목사가 추구하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목회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성도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성도 앞에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성 앞에서 안 죽습니까? 왜 자기만 나타냅니까? 왜 자기가 목사 권위로 성도를 윽박지릅니까? 자기는 안 죽으면서 어디 성도를 죽으라고 합니까? 목회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네? 목회자가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새 권세, 명예, 이 모든 걸 다 목사들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 뉴욕의 목회자 영적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것만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네? 안타까운 거예요. 뭐 회장 한번 하게 되면 놀러 가는 것도 계획을 하고. 네? 성도들은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성도들이. 근데 목사들은 3,000불, 4,000불, 부부가 8,000불 해가나 놀러 다니고 있어요. 네? 그건 너무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를 생각을 해야지. 나가서 뭘 성교 쳤지만 성경을 물론 보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놀러 가는 거지. 적어도 이스라엘이나 정말 소아시아 그런 데 가는 정말 가볼만 해요. 그거는 한 번씩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발자취. 또 저도 뭐 터키 갔다 왔지만 소아시아 7교회가 갔던 발자취. 사도 발자취. 그거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추구해야 돼요. 그 목회자를 먼저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죽은 사람에게만 땅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3층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 가운데 3층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회고 하늘의 그 땅에 그대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이 본문은 모두가 그것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을 여인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니. 먼저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에 암시된 중보가 됐습니다. 아마 그에게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너희 앞에 이르다 하심을 얻을 업체가 없나니 율법은 저를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구약 율법 중 제사법에 나타나 있는 그것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그리스도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또 중보자를 알지 못했고 중보자 은혜를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모두 과거에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 백성을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그 나라는 성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하나님의 정화된 교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나라의 밖의 삶이었다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리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과 상관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과거에도 이런 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또 영생과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영생과 평강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할례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린 자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아무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자고 먹고 사는 아마 그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아니죠. 만약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일시적으로 다 실금하는 그런 것들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늙음과 세자나 질병과 죽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 하나님의 업되고 의인은 그의 종아도 소망이다. 아멘. 베드로서 1장 3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는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널 위하여 그날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방인들에는 이러한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고개했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많은 인생, 험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로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과 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에 대한 약간의 의식은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헛된 우상들을 신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그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버렸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의 시작이지만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와 흑암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돌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과거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까지 있었고 전에 모든 과거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지만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이제입니다. 전에 멀리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배소 교인들,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세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세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교류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새 앱에서 교인들 받던 구원이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풍성한 구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창원적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전 참 예수를 알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며 하늘과 땅의 경면선을 뚫고 올라가서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과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땅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하늘의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경에서 올라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서 교인처럼 과거에 일어난 자들이었지만은 그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구원의 법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당 과거에 하나님도 몰랐고 예방이라고 됐지만은 예수의 피로 갚아진 것을 감사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십자가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